자,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가장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창조자이시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
제가 큐티 책에 항상 써있는 질문을 보고서 계속 생각해 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복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계신가요? 혹 나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고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진 않나요?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잠깐 묵상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우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갖고 나와 묻곤 합니다. 저 역시도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해결책,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삶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시는 분이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는 저에게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데요.
하지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떠함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읍시다.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간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것임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찾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그 삶의 문제보다도 먼저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우리가 알게 될 것임을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정말 프랑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로 지낸 한 주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죄를 쫓아 살고 싶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미련하고 완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생활과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무뎌집니다. 회복해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함께함을 보게 하사 동역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인호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함에 힘이 있어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안에 회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구부러진 마음이 있다면 회복해 주시고 주님을 악망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다 찾으시고요. 저랑 같이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잠언을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항상 준비해 두시고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시고 또 찾는 그런 우리 원래 예배 형식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찬양팀이라도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잠언서 1장을 가지고 오늘부터 잠언 시리즈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삶을 사는 쉬운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잠언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혹시 뭐 가족들도 같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죠. 카톡으로라도 예배 끝나고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을 거라 믿고 우리 오늘 또 이 기쁜 마음과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김정훈 교수라고 아십니까? 김정훈 교수. 이분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생 선배이자 작가이고 또 명지대 교수였던 분이고요. 잘 나가는 방송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다 이제 정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무슨 공부를 시작했냐면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분의 고향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사는 곳은 아마 서울 근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정리하고 지금은 저기 밑에 바닷가 여수에서 살고 계십니다. 거기 한 폐창고를 사서 거기서 이제 작업실을 만들어서 지내고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쓴 책 중에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라는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여러분들이랑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 구절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고 싫어하는 것을 줄이면 된다. 좋은 삶이 어떤 것이냐 물으면 대답하기는 힘들지만 싫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다. 나쁜 것이 분명해야 그것을 제거할 용기와 능력도 생기는 것이다. 스스로 아주 구체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좋은 삶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굉장히 패닉이고 아직도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점점 안정세로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랑 반대로 세계는 지금 완전히 그 극포화 상태, 그 혼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혼란의 상태, 이런 카오스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방금 들었던 싫은 것과 나쁜 것, 바꿔야 할 것, 이런 부분은 항상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도 그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들, 내가 고치고 싶은 것들, 내가 바꿔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못 바꾸는 것들, 그런 등등등.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싫은 것과 나쁜 것으로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청년회 때 이 잠언서를 좀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까 이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쁜 것이 분명해야 그것을 제거할 용기와 능력도 생기는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자기 비판을 잘하는 사람, 또 자기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비판, 자기 분석을 너무 네거티브하게 하는 정말 인생 파탄 이런 식으로 밑바닥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것 말고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구별함으로써 나쁜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씩 좀 제거해가는 그런 기쁨과 그런 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잠언서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먼저 이 잠언이라는 말 자체, 잠언이라는 말 자체, 단어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 중에는 잠언이란 말은 별로 없잖아요. 잠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건 사전적 정의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쳐서 훈계하다.
언자는 말씀 언자예요. 우리 그 이렇게 뭐 한자 잘 모르는 분들도 어디선가 봤을 그 굉장히 간단한 그 있잖아요. 한 단어. 근데 잠자는 무슨 잠자냐면은 경계할 잠자입니다. 경계하다. 이거는 대나무 죽자. 여러분 갑자기 한자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 대나무 죽창처럼 생긴 그 한자 아시죠? 제가 지금 PT가 있으면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답답함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나중에 영상에 좀 추가할 수 있으면 제가 이 단어 좀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 경계할 잠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나무로 만들어진 바늘이란 뜻이 있어요. 바늘이란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왜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옛날 그 우리 뭐 조선시대나 이런 그 배경의 영화를 보면 특별히 뭐 이제 보통은 여인들이 그런 장면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헤어진 옷들을 가지고 이렇게 꿰매는 장면들 혹시 많이 보셨나요? 뭐 집에서 요즘에 우리 바느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어진 옷들, 이렇게 뭔가 찢어진 옷들을 꿰맬 때 이런 바늘, 단단한 바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때 정말 하루 정말 고되고 힘든 하루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탈탈 털렸다라는 말을 써요. 너덜너덜해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우리 삶이 굉장히 고되고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 찢어지고 해지고 상하고. 자, 그럴 때 우리의 이 인생을 꿰매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그냥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그냥 고대 솔로몬의 뭐 이렇게 묵상집, 뭐 명언집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꿰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을 쓴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예. 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솔로몬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물의 상징이자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SBS에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아주 유명해진 우리 그 변호사 있잖아요. 고승덕 변호사. 지금은 어디 간지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때 굉장히 히트 상품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굉장히 말도 재밌게 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판결할 때 솔로몬의 선택 이러면서 그 사회자가 그러면 뭐 찬성 반대 뭐 유죄 무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사람의 표본이에요. 모범이죠. 자,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실레 셀로모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지금 이 언어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미실레라는 뜻은요, 격언 속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셀로모라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셀로모라는 것이 히브리어 발음이고 솔로몬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꾼 것이죠. 여러분 BY 아시죠? BY. 그죠? 유명한 우리 래퍼. BY가 노래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이걸 항상 해요. 그게 뭐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그 노래 가사에 종종 집어넣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샬롬이란 뜻이 뭐예요? 샬롬. 우리 보통 교회에서 많이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샬롬.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근데 표정은 되게 안 좋아. 샬롬. 되게 암울하고 피곤해 지금. 벌써 여러분 지금 아직 시작한 지 10분도 아직 안 지났는데 벌써 피곤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 평강. 하나님의 이 평안이 당신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말이 축약돼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샬로모라는 이 솔로몬의 그 이름 뜻이 샬롬에서 따온 거예요. 평안, 평강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면 솔로몬의 아빠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빠는 자신 있게,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자신 있게 이거 우리 상식 중에 상식 다시 한번 자, 안 했다 치고 솔로몬의 아빠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역시 우리 다 알고 있었죠? 현명합니다. 솔로몬의 아빠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인생 어때요? 우리 돌아보면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항상 도망 다니고 쫓기고 또 전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뭐 또 하나님의 이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아무튼 이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도 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의 때만이라도 굉장히 좀 평화롭기를 이렇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의 이름을 평강이란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고 이 다윗의 소망대로 솔로몬의 시대 물론 노년엔 좀 망하긴 했지만 초반부터 중반까지 40년간은요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굉장히 평안한 시절이었어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일상이 그리운 때가 없었어요. 그죠? 모이기는 정말 힘들고 아직도 모일 수가 없고 지금도 저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제 좀 되지 않았습니까? 축구팀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축구팀 목매달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풀릴 것인가? 지금 축구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축구팀이 돈을 막 거금 얼마씩 들여가지고 회비를 내서 유니폼을 맞췄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 디자인, 굉장히 진짜 멋있는 디자인이 딱 등장했습니다. 받았어요, 저희가. 기다려서. 받은 날부터 축구가 멈췄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축구하는 형제들이 유니폼을 입고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그 유니폼들 다 지금 집에서 아마 썩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축구뿐만 아니라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소그룹 뭐 그 외에 지금 제자반도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카톡으로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웠던 일상이 그리운 때가 요즘만큼 절실했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 총선 혹시 투표 다 하셨겠죠? 선거 결과 보셨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들은 어때요? 지금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처음 본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사이버 계약. 우리 지금 청년들 중에도 싸강을 많이 듣는다고 전화하면 얘기하시는데 싸강을 그렇게 듣고 있고 지금 사회적 거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평강의 상징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평화로운 인물이 가르치는 말을 남겨놨어요.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좀 뭔가가 여기에는 뭔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항상 우리에게 힌트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물론 솔로몬의 시대에 비해서 우리의 지금 2020년은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도 다 변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인 이 잠언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그 뒤에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여기서는 동사의 순서를 좀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동사가 몇 개 등장하는데 보시면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훈계를 받게 하며 마지막에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게, 깨닫게, 훈계를 받게, 주기 위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알게 하고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훈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이거 줄 테니까 잘 받아. 자, 받아. 던진다. 준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번이 뭐라고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깨닫게 되면 어떤 자세가 등장합니까? 바로 받기 원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받고 싶어져요. 배우고 싶어져요. 무엇을요? 지혜를, 공의를, 정의를, 훈계를 받고 싶어집니다. 왜? 내 머리로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걸 본 적이 없어. 사이버 계약 처음 봤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는데 10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기술이 좋아지면.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이보다 더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마다 코로나2, 코로나3, 그 외 슈퍼바이러스, 아니면 전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세요. 2020년이거든요. 솔로몬 시대랑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백신조차 없어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난투 벌이면서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휴지 한 조각 때문에 지금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시대가 2020년이라고요. 여러분, 뉴욕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욕 기사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장의사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매장하고 있어요. 지금 섬 하나를 빌려가지고 섬 하나를 선택해서 쫙 가운데를 다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체를 2중으로 3중으로 쌓는 거예요. 무슨 벽돌 쌓듯이. 여러분, 그 기사 보면 사람의 시체가 시체 같지가 않아요. 그냥 천조가리 같습니다. 전혀 인간의 존엄성이라던가 어떤 이런 생명의 이런 숭고함이라던가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우리의 현실이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앞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앞에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죠. 지혜를, 공의를, 정의를, 훈계를 받기 원하는 자세가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그제서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줄 사람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끝났어요.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말에게 물을 먹이고자 물가로 끌고 갑니다. 다 물가까지 데리고 와요. 그런데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물을 먹는 건 누구예요? 말이죠. 말이 직접 먹어야 되고 소가 직접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떠서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지금 이 불매운동 일어나기 전에 일본과 사이가 좀 좋았을 때 그때 제가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자, 5살이었어요. 현이가. 큰애가 5살이었는데 당시 공룡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공룡 보면 환장해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이라는 그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타는 코스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꼭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공룡 좋아하니까 주라기 공원 그 코스에 꼭 데려가야지 해서 다른 거 이제 좀 앞에 타고
드디어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그 티라노사우루스 다 아시죠?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실물을 굉장히 좀 무섭게 실제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공룡인데 지금까지 공룡은 작은 그냥 앙증맞은 그런 사이즈였고 이 실제 사이즈 막 엄청 큰 그걸 보니까 얘가 기겁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고. 돈이 얼만데 이거 달라고 여기 일본까지 와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거 재밌게 좀 보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못 탔습니다. 울고불고 거기서 떼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억지로 어떻게 데리고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까 거기를? 안 되죠. 뭐 즐겁자고 온 것인데 못 탔습니다. 저 그래서 아직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뭐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 이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가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좀 뭐였는지 어떤 건지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좀 되게 궁금한데 아직도 못 타봤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재밌는 곳에 데려가고 싶어도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즐거운 추억, 뭐 좋은 지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을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주신단 말이죠. 받을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꽉 자기 것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돈, 자기 지식. 손을 피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을 억지로 피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기다리세요.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오니 문을 부수고 박살내고 하나님이 슈퍼히어로처럼 등장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펼 때까지, 우리가 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절에서 훈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무사르라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는 징계나 채찍질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거, 채찍질 받는 거, 왜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기쁘게 막 웃으면서 받아들일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와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이건 안 봐도 뻔해요.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를 하건 회초리를 대건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악플보다 무서운 건 뭐예요? 무플입니다. 무플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댓글이 없어. 내가 카톡에 올렸는데 숫자는 다 지나갔는데 댓글이 없어요. 무서워요. 뭐지? 일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 일십. 여러분, 웬만하면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일십하지 좀 마세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말은요, 전화를 하건 만나서 얘기를 하건 말은 들립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서 하고 있구나. 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보입니다. 카톡은 어때요? 텍스트거든요. 텍스트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에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훅 하고 무시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쓴 사람. 무슨 말이든 노력해서 이걸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대꾸가 없다? 대답이 없다?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꼭 그것이 뭐 중요한 얘기건 또 아니면 그냥 간단한 인사라도 우리 그냥 조금만 손품만 팔면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제발 우리 프라우스만큼은 일십하는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주고, 정 귀찮으면 이모티콘이라도 좀 날려주세요. 이런 우리 문화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에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애정이 없으면 아예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또 우린 양자 삼아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애정을 때로는 징계와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매를 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 번도 안 맞고 자랐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다 맞고 자랐어요? 전 많이 맞았는데 저는 엄청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진짜 안 때려요. 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슨 약간 범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가정폭력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일이겠지만 팁을 드리자면 아이는 절대로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초리가 있어야 돼. 이걸 보여줬을 때 아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대를 맞든 뭐 세 대를 맞든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막 손찌검을 하고 이건 진짜 폭력이죠. 이거는 손으로는 절대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초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아무튼 저도 많이 맞고 자랐고요. 뭐 저희 아이들도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잘못하면 한 대씩 뭐 두 대씩 회초리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를 많이 맞고 자랐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막 원망을 품고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리라 분노에 막 이를 가르면서 제가 지금까지 30몇 년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몇 대 맞았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매 맞고 나면 항상 저희 엄마가 저랑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를 안고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매 맞고 나면 항상 기도해달라고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그제서야 이제 울면서 엄마한테 갑니다. 아프니까 아픈 건 못 참으니까 울면서 가는데 기도를 받아야 나가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아이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랑의 매는요. 사랑의 채찍은 자기 자식한테만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요. 범죄를 저지르건 사람을 죽이건 뭐하건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 부모의 잘못이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잘못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자식이 잘못되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때론 사람, 때론 돈, 때론 건강, 그 외의 것들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징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휘저어 놓으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지금 제가 감사하라고 안 할게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괜찮아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이 시기를 돌이켜 봤을 때 감사함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그래도 그때 저 데려가지 않으시고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건강 잃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일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자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지도 않을 거예요.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으로 무식하게 가정폭력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 뭐가 먼저 나왔어요? 훈계 전에 지혜가 먼저 나왔습니다. 무조건 훈계하고 무조건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먼저 알게 하신다고. 순서는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그냥 허투루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먼저 나왔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쥐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훈계를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잡고 있는 거, 요것만 믿고 살겠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유학도 다녀오고 돈도 얼마나 들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올라왔는데, 이겁니다. 이거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니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꾹꾹 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요, 뭐 좋아요. 이번에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겠죠. 더 나가서 뭐 대통령, 뭐 그 외에 어떤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능력과 뭐 부와 뭐 인맥과 있으면 가능하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인기와 지지를 얻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그냥 딱 거기까지라고요. 세상의 것은 딱 거기까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요. 때론 뭐 인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론 어떤 자리가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뭐 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돈이, 그 자리가, 그 인맥이 나의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 부차적인 분이 됩니다. 그 자리, 그 돈, 그것을 위해 얻기 위한 하나님은 도구로서 전락해버립니다. 내 기도가 그 자리, 그 돈을 얻기 위한 도와주는 기도, 바라는 기도,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내 지식과 내 경험만 잡고 살아가면 인생이 그렇게 되고,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망하게 됩니다. 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꼭 강하게 또 외워야 될 정도로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다시 외운다라는 이 생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요, 잠언서가 계속되는 동안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평생에 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세요. 아주 깊숙한 곳에 뼛속 깊이 새겨버리셔서 툭 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툭 치면 쭉쭉 나올 수 있도록 외우세요. 마음과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경외한다라는 말은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진 않아요. 그럼 경외함이 무엇이냐?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두려워 떨며 기뻐한다. 두려워하지만 기쁘게 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운데 기뻐요. 모순 아닙니까? 두 개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운데 기쁘다? 두려운데 행복하다? 근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둘 다 참인 역설입니다. 역설. 둘 다 이 정의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벌써 좋죠. 따뜻하고 행복하고 참 뭔가 포근하고. 자, 공의의 하나님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느낌이 무섭습니다. 뭔가 무거워요. 뭔가 엄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어때요? 같이 있어요. 공존하십니다. 두 가지 다 이만큼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100백이에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따뜻함과 두려움, 기쁨과 엄숙함,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뭐예요? 근본, 근본 기업, 근본 회사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얼마 전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축구팀 중에 그 바르셀로나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형제들도 있을 텐데, 그 바르셀로나가 인스타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뭐였냐면 그 세월호를 추모하는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리본과 배 모양이 있으면서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 스페인 클럽이 한글로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 6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게 정치적인 어떤 애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건을 그 스페인의 한 클럽은 따뜻하게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추모의 글을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밑에 댓글로 막 와 대단하다. 역시 근본이다. 근본 클럽이다. 이런 댓글들을 칭찬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근본이 뭐예요? 근본. 근본은요. 사물의 본바탕이란 뜻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은 지식의 오리지널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식의 오리지널이란 뜻은 무엇이냐? 어떤 이런 단편적인 시험 보기 위해서 테스트 통과하기 위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지식. 그 지식의 근본, 그 지식의 오리지널이 여기에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요.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쁘게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식의 근본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막연하지만 그 막막한 미래에 삶의 지식의 오리지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잠언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문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동성애나 어떤 이런 이번에 N번방 이런 것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너무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공공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범죄자들의 그 행태를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덜 심해지진 않을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는 계속해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혼탁하고 문란한 세상을 살게 될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앞선 그 김정은 교수의 말처럼 나쁜 것과 바꿔야 될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점을 삼고 지렛대를 삼아서 이 기준, 이 표준을 넘어서지 않게끔 이걸 넘어가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계속 인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박으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앞으로 5만 가지 것들이 일어날 텐데 그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이란 지렛대로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끔, 말씀 안에 거하게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악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제가 한 청년, 한 개인이 어떻게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징계와 훈계를 내리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이 들리지? 생각해 보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찬양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 또한 나의 참보배, 나의 참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기 비판 안 하고 자기 인정하고 자기 사랑해 주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게 나의 삶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왜? 내 머리에는 지금 내 지식으로 꽉 차 있거든요. 내 경험으로 지금 꽉꽉 차 있습니다.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나예요. 그런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내 머릿속을 비워주세요. 내 마음의 아집과 욕심을 비워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며 나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나는 내 생각과 내 아침의 삶을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쥔 두 손을 펴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강권함에 이끌려서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무겁습니다. 아버지,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버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청년의 때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브라우 청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끌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 담아주소서.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함.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열어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내 영혼 우물을 찾아 헤매게 하시고 그 우물은 하나님께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믿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동안 이 움켜진 두 손을 피지 않고 더 꽉 쥐고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움켜진 두 손 펴서 하나님께 내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두 편 두 손을 꽉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두 손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프라우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